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신약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우리 어제에 이어서 5장에서 8장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이야기 이렇게 쭉쭉 읽어가니까 재밌죠, 여러분? 여러분들 마가복음 이야기는 특별히 설교 말씀이나 이런 것보다 이야기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들이 더 긴장감 있게 또 흥미롭게 아마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어제 말씀과 이야기와 이어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한 그 말씀들이 쭉 시간적 순서로 진행되고 있는데 주제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복음서를 분량은 좀 많지만 주제들은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핵심만 잘 붙잡고 가면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자가 뭘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복음서가 4권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서로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은 강조점이 다른 것이고 그 강조점은 독자들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가면서도 다 똑같은 예수님의 이야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어떤 관점이고 무엇을 강조하는가. 그 포인트가 뭐냐면 4장 마지막 우리 어제 읽었던 통독본문 40절 보시면 4장 40절 보시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로 끝나요.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그 이야기. 그 얘들이 막 두려워하잖아요.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41절을 보시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다가 순종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서움과 두려움, 예수님 질책했던 부분,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부분. 결국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제 4장부터는 또 완전 또 새로운 좀 단락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이야기가 또 확 진행되거든요. 그럼 이 전환점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당시 이제 독자들은 네로 황제의 박해 아래 놓여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두렵겠죠. 제국이 박해를 하니까, 나라가 박해를 하니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과 두려움은 서로 대립적 관계에 있다는 게 마가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5장 오늘 이야기에서는 두려움이란 주제와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는 대한 주제가 이어서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들이 통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장에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그 남자 이야기 있죠. 그렇게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5장 15절 이 중요합니다.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두려움의 주체는 누구냐면 마을 주민들이 귀신이 나간 이 사람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해 줘야 되는데 두려워해요. 이 두려움은 좋지 않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경외함 이런 것보다 긍정적이지 않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17절 보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여 예수님 좀 나가주십시오. 당신 필요 없습니다. 당신 같은 능력은 필요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귀신이 돼지들에게 들어가가지고 바다로 들어가서 몰살 당해버렸죠. 자신들이 경제적 피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 걸 알아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재물을 잃었다는 것에 대한 부분만 이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예수님 나가주십시오. 그러한 두려움, 종류의 두려움, 그건 나쁜 두려움이죠. 결국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21절부터 쭉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혈류증 걸린 여인과 그 다음에 야이로 이야기, 이제 그런 얘기 같이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는데, 혈류증 걸린 여인 이야기 36절 보시면 혈류증 걸린 여인 그 다음에 이어지는 회당장의 이야기 보시면 3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당장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과 믿음. 그러니까 그걸 대척점에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아는 것. 결국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6장 넘어가서 보면 예수님의 고향에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모르죠. 왜냐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6장 5절 보시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지 않냐, 그냥 평범한 그냥 사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를 못 알아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는 권능을 행하실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예수님의 능력을 알아보. 근데 뭐 몰라도 사실 예수님의 능력들이 막 나타납니다. 이게 어떤 논리처럼, 어떤 공식처럼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믿음이 있어야 능력이 나타난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이 하고 싶은 능력을 베푸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을 보지도 못하는 이제 뭐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암과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과, 그 다음에 믿음과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제 뭐 믿음, 그런 거의 관계를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6장 11절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을 보내실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만약에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대리적 권능을 주시면서 파송을 하는데, 안 받아들이면 거기서 시간 끌지 말고 먼지 떨어버리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응? 그들에게는 아직 뭐가 허락되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6장에 보면은 이제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보지만은 보지 못하고 듣지만은 들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적을 아무리 보더라도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영적으로 꿰뚫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 반대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 반대자가 돼서, 박해자가 돼서 결국 이제 여기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결국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또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또 이제 바다에 대한 6장 45절부터 56절까지 52절까지 보시면 또 바람이 거슬러서 바다 위에서 힘겹게 노젓는 그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또 밤 사경쯤이죠. 그러니까 깜깜한 어둠과 바다. 이 제자들, 당시 이 독자들의 공동체의 상황, 네로 황제의 박해 아래에 있었던,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어두운 바다 위에 있고, 이제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너희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알지 못하는 자들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알지 못하는 자들에 의한 박해가 필연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걸 설명하는 게 이제 6장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러한 이야기가 연속돼서 알지 못하는 자들에 의한 핍박이 점점 고조됩니다. 긴장이 고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7장에 보면 장로들이 나오죠. 이 장로들은 전통, 당시 이제 율법주의, 행위주의적 율법주의, 이제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사람의 전통이다. 사람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전통을 가리는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봐도 이걸 문자적으로밖에 못 보는 거예요. 당시 율법주의라는 거는, 행위주의적 문자주의 율법주의라는 거는 성경을 보면서 이걸 그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진실,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신 예수님을 통한 도래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더하기 빼기의 문제, 그런 문자주의적 그런 종교인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알지 못하는 자들, 종교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있죠. 그래서 결국 그러한 장로들의 전통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어서 결국 이동하는 촛대, 그러니까 이제 7장 24절 보시면 두로 지방으로 가고, 그 다음에 31절 보시면 시돈과 데가벌리, 시돈은 페니키아 지방입니다. 점점 이제 이방인 지역으로 이제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8장 앞부분에서는 이제 칠병이어가 나타나는데, 이 칠병이어는 오병이어가 앞에 있었죠. 오병이어는 유대인들 대상, 칠병이어는 이방인들 대상으로 행해지는 성만찬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지지 않아서 정말 이방 열방까지 흩어져 가게 될 것이라는 그 예고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8장 뒷부분에 보면은 이 맹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벳세다의 맹인 이야기 8장 22절에 보면 맹인 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안수해서 이제 뭐가 보이느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중요한 건 뭐냐, 왜 침을 뱉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두 단계를 통해서 이 맹인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나무 같은 희미한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는 밝히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한 번에 보지 못하고 차근차근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다가 점점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열어주셔서 밝히 보게 되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게 될 것인데,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고, 결국 예수님을 아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열어주셔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따르는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열려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마가복음이 또 뭔가 하나의 일관성을 가지고 쭉 이야기가 연결되는 것 같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을 하실 때 정말 우리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전도하고 또 성경 말씀 읽고 찬양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의 태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이 말씀 속에 있는 본질, 이 신앙의 여러 가지 많은 형식 속에 있는 진정한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형식주의로 빠지지 않고 온전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예수를 사랑하는, 예수의 본질을 붙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붙드는, 그래서 예수를 바로 아는, 알므로써 사랑하고 알므로써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오늘 또 기도하는 그런 통독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또 5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암과 두려움에 대한 그런 상관관계 속에서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우리가 안다고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고집, 세상적인 편견, 늘 찌꺼기처럼 쌓이는, 먼지처럼 쌓이는 우리의 세상적 가치관, 늘 우리가 주님 앞에 모른다 고백하고 알려주십시오. 성령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또 성령의 빛으로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 주셔서 예수를 바로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내가 오늘 또 단 한순간이라도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진실하게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